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환대의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환대의 영성이 있는 교회. 환대란 말 그대로 기쁘게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심, 성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샤브샤브 집입니다. 왜 맛집일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합니다. 언제 가도 진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같이 간 일행분이 가족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손님들 몰래 와서 서비스로 쓱 면사리를 넣어주고 갑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면 대접받는 기분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다음엔 또 언제 오지? 다음엔 또 누구랑 오지? 나서면서 생각하게 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장사하니 당연히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음식뿐만 아니라 인정과 인심, 사랑까지 먹고 오게 됩니다. 손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가게는 누구나 가고 싶은 가게입니다. EBS에서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감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알려드리면 막연히 불안하다, 답답하다, 짜증이 난다, 쓸쓸하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미래가 두렵다, 나만 불행한 것 같다, 분노가 치민다, 다 그만두고 싶다. 왜 이런 감정이 주를 이룰까요? 바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대받지 못한 놈이야 하면서 자학하고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저 사랑해 주면 됩니다. 지위와 신분과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사랑의 환대를 할 때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세상 아직은 살만하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환영할 때 교회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향한 마음, 바로 사랑과 환대가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참맛인 사랑과 환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사랑과 환대의 영성을 다시 찾고 회복하면 되는 일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납하고 주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주님처럼 함께 아픈 자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사랑과 환대가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나올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인 사랑의 가치, 환대의 영성을 회복할 때 그때 교회는 다시 산 위의 등불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을 만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그 교회로 가면 살 수 있어, 희망이 있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환대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아니, 외쳐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로해줄 그 어떤 답도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힘, 그 힘을 교회가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그 엄마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속상한 일 있을 때 밖에서 꾹 참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얼굴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빵 터뜨리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나면 마음도 풀리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포기를 생기로 바꾸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러한 환대가 절실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히 고통받은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병자, 죽은 소녀도 등장하고 키 작은 세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등등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타이틀부터 좀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타이틀만 들었을 때 얼른 다가가서 환영하고 맞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이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사는 곳이 바로 무덤사입니다. 낮에도 혼자 가기가 어려운 곳이 공동묘지인데, 그런데 사방이 죽음으로 덮여있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낮에도 밤에도 무덤에서도 산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더군다나 돌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다 상처를 냅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로 메어놔 봤습니다. 하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다 끊어냅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육신을 더러운 귀신에 빼앗긴 채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 사람의 인격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갑니다. 거라사 광인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외롭고 아픈 인생입니다. 이곳 거라사 지역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갈릴리 남동쪽 지역에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따르면 로마는 이 거라사 지역에 그 지역에서 천여 명을 살해했고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집과 마을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었을까요? 거라사 광인은 이 아픈 역사적인 시대에 바로 이곳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연유로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에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회는 언제나 병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광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라사 광인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 겁니다. 당시 거라사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휘장에는 돼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돼지 문양. 거라사의 사람들은 이 돼지 문양을 들고 다니는 로마군을 볼 때마다 돼지 같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로 보았고, 늘상 그들로 인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고통과 희롱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거라사 광인은 단순히 귀신 들린 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거라사 지역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는 불행한 사회의 희생양으로 아픔을 겪은 자입니다. 시대가 낳은, 지역이 낳은 희생자. 아픔과 상처로 자신의 의지는 무너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귀한 인격은 붕괴되고 피폐된 자. 바로 누군가의 환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절실하게 환대가 필요한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바다에 계실 때, 바다를 건너실 때 커다란 광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영의 방해였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이를 잠잠케 하신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높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평정하사 무덤까지 직접 찾아가십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러 가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은 거라사 광인을 향해 집중해서 가십니다. 모든 소망의 끝, 그 무덤 같은 인생 속으로 우리 주님은 집중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몸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하던 요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말입니다. 폭풍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볼 때 물을 깃던 수가성의 여인, 주님은 다정히 찾아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죄와 광야, 바다와 폭풍, 외로움과 낙심, 주님은 어디로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다가 문 밖까지 뛰쳐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따뜻하게 맞아주기 위하여 먼저 달려와 환대하며 안아주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바로 위로자, 치료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할 뿐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실패와 후회로 포기할 뻔한 인생, 주님은 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결코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당신이 외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죄로 인하여 본향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진짜 본향에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서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왕 같은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환대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환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위해 폭풍마저 넘어오신 예수님께 고라사 광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고라사 광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지만 간단히 넘기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것, 그 특징은 모든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라는 적대감에 사로잡혀 무덤에 살든 쇠사슬을 끊든 자해를 하든 말든 신경 끄고 못 본 척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눈앞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넘나든다면 그걸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못 본 척해. 성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언어입니다. 한국학 권위자 강준만 교수는 한국인 코드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인의 심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는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상관하지 마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관하지 마. 다 같이 배고프고 전쟁통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상관하고 아는 척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6.25의 심성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한국인들의 마음 한곁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으로 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관하지 않고 못 본 척하는 게 그렇게 섭섭하고 외로울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미움이 됩니다. 쌓이면 적대감이 됩니다. 상관하지 않는 개인, 상관하지 않는 사회, 상관하지 않는 교회, 깊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대가 아니라 환대입니다. 상관하지 말란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사랑의 환대가 개인을, 사회를,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나와 당신은 상관없으니 상관하지 말라 소리치는 이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고 상관하십니다. 이 한 영혼을 안아주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잡고 있는 귀신들에게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어둠 속으로 웅크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 영과 육이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인생을 향하여 폭풍은 잠잠하라, 어둠은 물러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군대 귀신은 떠나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의 환대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입은 자, 환대를 입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놀라운 은혜,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과 환대를 입은 자가 예수님을 찬양한 곡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더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힘, 진정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은 감사함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사랑과 환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큰일, 환대하여 품어진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환대해 주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귀신에서 노인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전파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적대의 사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환대를 낳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을 입은 자는 새로운 환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교사의 늪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사역하셨던 김승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의과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준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경대 의대 교수로 지내면서 개인 병원을 열었는데 마침 나름 잘 나가던 때에 가까운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에 남아서 6년간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본에 남으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있던 중에 거대한 쓰나미에 일본 동부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졌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인들은 급거 귀국했습니다. 일부 선교사님들도 상황인지라 귀국했고 이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승범 선교사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방사능 때문에 위험했을 텐데요. 네, 방사능 물질이 몸에 쌓여도 30년 뒤에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죽어도 좋은 나이 아닌가요? 그는 편안한 삶이 아닌 사명의 삶을 택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과 환대 때문에 선교사님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환대하고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맡겨진 자리, 책임져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쓰나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선교사님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은혜의 보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환대는 이렇게 또 다른 환대를 낳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has welcomed you. 제 발음 참 구수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환영하였듯이 서로를 환영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환영하셨듯 서로를 환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환대받는 자를 변화시키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대는 사람을 구하는 구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환대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께 받은 환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고 환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는 안수집사, 권사, 헌신의 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당에 수시로 올라와 보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본당에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눈물로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환대가 생각납니다.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며 한결같이 주차와 출입구 관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환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자리는 받은 환대를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대하듯 정성껏 맞아주시는 우리 예배위원들, 새가족위원들, 그것이 환대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룩한 외침, 헌신적인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 훌륭한 교사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외에도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봉사자들 모두가 환대를 낳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그 환대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한 우리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환영과 환대가 되어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꼭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대의 삶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환대의 주님, 그 놀라운 만남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환대의 정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두려움 가득,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상한 마음 깨지고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누 그들 알겠네. 아멘. 그들 알겠네. 주가 필요해. 그들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에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 모두 아멘.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린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에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찾아오시고 상관하시고 환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힘들어서 그 사랑과 환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으로 환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면서 간절히, 아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넌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으로 환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명하신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환대의 은혜, 환대의 은혜를, 환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계시합니다. 주님 풍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통하여 사랑의 환대와 기다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환대를 전하고 증거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은혜로 환대의 은혜로 함께하사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임과 은혜를 얻고 담대하게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모든 차례로 주의로 나아가 아버지 그 가운데서 환대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도 주님 인도와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포기와 절망으로 주저앉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환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환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환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사 환대의 영성으로 기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환대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